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맥추절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절기의 주인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절기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절기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절기를 명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알지만은 세월이 지나면은 우린 망각합니다. 점점 기억 속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1대가 지내고 2대가 지내고 3대가 지내고 4대가 지내고 난 다음에는 점점 자손들이 이제는 희미해지고 아예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그 아들과 그 손자 또 그 자손 대대로 내려갈수록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과연 그 후손들이 기억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그의 아들 이삭을 불러서 맹세하십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와 약속했던 것, 곧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은즉 나도 내 독자를 네 자손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주리라. 대적의 문을 얻을 자를 반드시 내가 네 자손을 통해서 주리라 하는 이 언약을 내 아버지와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의 아들을 불러서 맹세하셨어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까?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인생들 정말 절대자이시고 조물주 창조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부르시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셔야 될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 행하신다는 것을 인생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주 맹세를 했지만 또 그의 또 아브라함이 죽고 그 손자 또 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맹세를 했지만 그 조상이 맹세한 조상이 죽고 나게 되면 그 후손이 또 어떻게 또 알 수 있겠습니까? 나와 맺은 언약도 아닌데. 그래서 야곱을 불렀습니다. 야곱을 불러서 내 할아버지와 내가 약속을 한 일이 있는데 그리고 내 아버지와 또 내가 맹세한 일이 있는데 야 이제는 너와 나를 하나의 율례로 정하자. 법으로 정하자. 그래서 자손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게 돼. 이건 법으로 정하자. 그래서 시편 105편에 기록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삭과 맹세하시고 야곱에게 율례로 정하셔서 이걸 자손 1000대 이르러서 기억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굳이 하셔야 될까? 그토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아쉬운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뭐가 아쉬웠겠습니까? 아쉬운 것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아쉬운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아쉬운 존재라는 것을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하게 되면 거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젖먹이 아이들, 그 다음에 유아들 조금 크고 초등부 학생들, 어린아이 때는 엄마 없이는 못 살아. 그렇죠? 아버지는 순위에 들진 않지만은 절대적으로 엄마를 붙잡습니다. 엄마. 아무리 주변에서 잘해줘도 나중에는 결국 엄마 찾습니다. 엄마. 그죠? 엄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엄마만 붙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잠시 잘해줘도 엄마입니다.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보세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내 몸도 이제는 가누기가 어려울 때는 엄마 그런 것이 아니라 엄마가 이제는 이게 좀 부양해야 되는 것이 좀 힘들기도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냐하면 스스로 이제는 아쉬울 것이 없고 스스로 내가 독립에 서고 내가 이제 돈 벌고 내가 이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어린아이들이 왜 엄마를 그렇게 붙잡고 의지할까? 아직은 독립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엄마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쉬워서 엄마만 붙든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 아이들이 엄마한테 점점 고개를 들고 언제부터 이렇게 하냐면은 독립할 무렵부터, 그리고 돈을 벌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부터는 이제는 엄마라는 존재가 어렸을 때보다는 훨씬 희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나이 60, 70이 돼서도 부모님 8, 90대인데도 엄마 그렇게 해서 엄마 없으면 못 살고 그렇습니까? 나 그런 분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아팠어요. 우리 아버지가 아팠어요. 좀 만사 제쳐놓고 우리 엄마 아빠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은 똑같아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아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이제는 내가 뭐가 아쉬워서 하는 사람은 아예 교회 자체도 오질 않습니다. 내가 뭐가 아쉬워서 교회 와서 내가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내가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는가?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척도가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아들 이삭과 맹세하시고 그의 아들에게는 아주 율례로 정하셔서 이 법으로 자손 대대로 이것은 내가 지켜야 될 언약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율례로 정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까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케어하고 자식들을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은 부모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은 사랑도 물론 있지만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엄마 없으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는 규례로 정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은 기억하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내가 지켜 행하리라는 것을 너희들도 기억하라. 기억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 자꾸 망각하고 자꾸 잊어가요. 그래서 절기를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은 반드시 이 절기를 통해서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분은 창조시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 그래서 이 3번의 절기 곧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장절, 마지막 초막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의 어떤 전신입니다.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억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번의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는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나라도 24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경일이 있습니다. 24절기 가운데 우리가 가장 기억하는 2가지 절기가 있어요. 24절기 다 몰라요.
초복이 언제였죠? 모르죠. 근데 우리가 추석하고 구정은 잘한다 이 말이죠. 왜입니까?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죠? 24절기 가운데서 쉬는 날은 딱 두 날이 있어요. 추석하고 설날하고 두 번 있습니다. 24절기째 딱 두 번 쉽니다. 그러니까 그런 죽었다 깨어나도 안 잊어먹어요. 달력 보게 되면 맨 먼저 그거 체크하잖아요. 연휴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렇게 체크하고 그러잖아요. 그는 다른 것은 몰라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국경일이 있습니다. 국경일, 아니 우리가 3.1운동이 언제 일어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도 3월 1일 날 일어났다는 건 알아요. 3월 1일 날이 당시에 토요일이었습니다. 왜 토요일 날 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매스컴이 이렇게 발달의 전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장이 섭니다. 그래서 장이 설 때 그때 일제히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3월 1일 토요일이었다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길거리로 그때는 요즘과 달리 뭐 장 보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이 서게 되면은 큰 명절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그때 3월 1일 날 토요일 날 독립을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지금까지 1919년 3월 1일이니까 뭐 오래됐죠. 그래도 우리가 100년이 지났지만은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쉬기 때문에 그렇죠. 광복절, 저는 광복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광복절을 보신 분도 또 경험하고 나서 길거리로 나서 태극기를 드신 분도 물론 계시지만은 저는 광복절 이후 세대이기 때문에 광복절 잘 몰라요. 그러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8월 15일 날 쉬는 날. 쉰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억한다는 거예요. 광복절이 뭐라는가? 쉬는 날. 3월 1일이 뭐 하는 날이냐? 뭔지는 모르죠. 쉬는 날.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절기와 국경일은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여 지켜 행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로 이끄시고 시내산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너는 유월절을 지켜라. 그리고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수장절을 지켜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광야 생활에 아직 적응하기도 전에 광야 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 무려 8번을 올라갔죠. 8번 올라갔습니다. 가서 이제 이런 계명들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행하라.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세 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와 세상의 절기가 다른 것은 세상의 절기는 사건이 있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서 말씀하시고 그 절기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세 번의 절기 가운데 오늘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광야에서 이제는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얼마나 있겠으며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알겠지만 유대 광야는 정말 이게 식물이 자란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정말 적박한 환경입니다. 거기에서 생명력이 제일 강한 보리는 참 생명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처음 익은 보리에 한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소제로 드려라. 소제는 항상 부속 제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본 제사는 뭡니까? 항상 양을 잡든지 염소를 잡든지 항상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고 소제는 항상 부속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곡식 한 단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보리의 첫 수확 한 단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게 해석해서 2주째도 3주째도 4주째도 5주째도 6주째도 똑같이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7번째 된 7주 될 때는 너희가 밀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7주가 지나고 나면 보리의 첫 수확 이후로
밀의 첫 수확을 얻은 것은 7주 후면은 밀의 첫 수확을 얻을 때 마지막 7번째 주 때 말하자면은 날짜로는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50일째 되는 날에는 밀의 첫 수확한 것 한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50일간 드리는 겁니다. 날짜로서. 주간으로는 7주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보리를 드리고 처음 익은 밀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말하고 7주 동안 드린다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고 신약교에서는 50일째 되는 날에 밀의 수산을 드린다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보리는 임시 식량입니다. 밀이 그들의 주식입니다. 밀의 주식을 얻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셔야 되기 때문에 보리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너희가 이렇게 보리를 먹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기 가운데서 제일 긴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또 칠칠절 보리맥자 혹은 밀맥자 이렇게 씁니다. 보리맥이라고도 하고 밀맥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 내가 설교하니까 맥주라고도 그러는데 맥주가 아니에요. 물론 맥주는 보리로 만듭니까? 잘 아시네요. 예. 보리맥자를 써서 맥주 감사 절입니다. 제일 긴 절기죠. 50일간 77절 7주간에서 계속 드리는 절기입니다. 자, 보리의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밀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 해서 맞춰지는 이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보리맥자 혹은 밀맥자를 써서 보리나 밀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절기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절기를 드릴 때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레위기 23장에도 말씀하고 출애굽기 23장에도 말씀하셨고 오늘 신명기 16장에도 말씀하셨는데 이 세 장 똑같은 상황 기억해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맥추절을 어떻게 드렸는가, 어떻게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23장 15절에 그리고 신명기 16장 10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77절을 드리되 77절 맥추절을 드리되 출애굽기 23장 15절에는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반드시 10절에 보니까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득이함으로나 억지로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라. 빈손 들고 나오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라. 두 번째 16장 오늘 본문의 15절과 17절에 오늘 12절까지 읽었는데 15절과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개를 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손으로 행한 모든 복을 주실 것이니 주신 복과 내게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주실 복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러니까 주신 복이 있고 앞으로 또 주실 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주신 복과 17절에는 주신 복에 대해서 15절에는 앞으로도 주실 복에 대해서 너희가 힘대로 감사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 노비, 그 다음에 성중에서 거하는 레위인, 객, 나그네, 그 다음에 고아, 과부 이런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그랬습니다.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있어야 돼. 내 이웃을 돌보라. 내 이웃을 돌보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다른 때는 못하더라도 맥추절을 통해서 내 이웃을 한번 살펴봐라. 나와 내 가족들만이 아니라 내 이웃을 한번 살펴봐라. 그들과 함께 기뻐하는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22절에 밭에 소산물을 벨 때는 다 베지 말고 또 이동 중에 떨어진 것들은 줍지 말고 그냥 놔두라. 왜냐?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그랬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롯이 그 이삭을 주우러 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추수 때 다른 사람들은, 부자들은 이렇게 많은 곡식을 수확을 하고 저장 창고에다가 정해놓고 먹고 살 이제는 근심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객이랄지 고아 또 나그네 또 거류민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한 끼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나 또는 맥추절 때, 추수 때도 마찬가지고 맥추절 때, 보리를 거둘 때나 밀을 거둘 때 밭에 모퉁이는 남겨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떨어진 것들을 주우러 가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포도를 딸 때도 다 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려운 내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훗날이게 보니까 조금 남겨두라 그러니까 모퉁이들을 좀 남겨두고, 이삭은 그 줍지 말고 놔두라, 또 그 포도나무에 있는 것들은 좀 남겨두라 그러니까는 포도나무 그 많은 밭에 조금 남겨두라는 기준이 얼마나 될까요? 그 밭에 모퉁이를 남겨두라 그럴 때 얼마나 남겨둬야 될까요? 한 서너 폭이 남겨두면 될까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에 한 포도 두 송이 남겨두면 될까요? 나중에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야, 이거 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마련한 것이, 유대 전승에 의하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60분의 1은 남겨둬라. 그 유래가 60분의 1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주석이나 다른 그 역사가들이 그 연구해 놓은 것들을 참고해 보면은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 달라요. 모퉁이를 어떤 사람은 많이 남겨둔 사람이 있지만은 한 벼 서너 폭이 남겨두고 나 남겨놨어 이렇게 될 수 있고, 포도나무 그렇게 많은 곳에서 포도 한 서너 송이 남겨놓고 나 남겨놨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정하자. 이 기준을 60분의 1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60분의 1. 60분의 1은 모퉁이나 또는 나무에 있는 열매는 무화과랄지 또 포도날지 올리브랄지 이런 것은 그냥 놔두라. 60분의 1은 놔두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놔두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 법이 있어요. 또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보통처럼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절기를 지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을 드리라. 두 번째, 주신 복과 주실 복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와 기대감 속에서 장래에 복 주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감사의 절기들아. 그 다음에 내 이웃들과 더불어서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라. 마지막 네 번째, 60분의 1은 남겨둬라. 다 줍지 말고 다 베어버리지 말고 어려운 그 끼니 갈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진심으로 사랑한 까닭입니다.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밭이 있고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나무가 있고 많은 소산물을 얻을 수 있으면 베풀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는 첫째, 베푸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도 이제 보리의 첫 수확을 얻고 밀의 첫 수확을 얻습니다. 보리는 비상식량이고 밀은 주식입니다. 보리빵보다도 밀빵이 더 맛있지 않습니까? 보리는 까실까실해요. 근데 밀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밀을 드립니다. 밀을 곱게 빻아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놓습니다. 보리로 하지 않고 밀로 합니다. 보리는 비상식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만큼 광야에서 사는데 힘이 들고 광야에서 수확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이웃을 위해 절기를 지킬 때는 내 이웃과 함께하라.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절기를 지킬 때는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로소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고, 그리고 여러 순환이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세계에 가장 으뜸이 되는 국가로, 민족으로서 세워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흩어져 사는 백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어디 가서 보면은 저런 나라가 있나 하면, 또 우리 또 제외 국민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태극기 들고 막 외치고 막 길거리로 나서고 보면, 야, 저기도 우리 한국 사람이 사네. 보면은 한국 사람이 또 제일 많이 흩어져 사는 국민인 것 같습니다만, 그보다 더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사는 국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프리카에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물론 미국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뭐 여러 전 세계 없는 곳이, 거주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서 흩어져 살지만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으뜸이 되는 민족으로 세우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그렇게 절기를 잘 지키니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고, 그리고 주신 복과 주실 복에 대해서도 정말 배은망덕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또 내 주변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절기,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60분의 1은 남겨두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삶, 마음에, 그렇게 절기를 광야 시대에, 그렇게 힘든 광야에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 하셨는데, 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요.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그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정말 위대한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권위있는 노벨상이라고 말하죠. 6개 분야에서 약 38%가 유대인 계열이라고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 40%는 안 되지만 37, 8%가 유대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딱 한 명 받았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26명 받았죠. 노벨상.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일본에서 20몇 명 받았는데 우리는 딱 한 명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든 상을, 전 세계 40% 가까운 상을 유대인들이 다 휩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광야 속에서도, 광야의 삶 속에서도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게 절개를 지키니까 하나님께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이웃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자손들 가문에 복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하나님,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나와 내 자손들에게 복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내 자녀들, 자손들을 기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광주 광역시장 이번에 새로 이제 7월 그제부터 지금 새로 민정부 8기 시작됐지 않습니까? 광주 광역시장 잘 알아요. 우리 학교 같은 동문입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잘 몰라요.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를 겁니다. 나는 시장을 잘 안다라고 말하지만은 시장은 나를 모른다면 나 목사님 어떤 분이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또 권세자들이 대통령이 나 목사님 잘 알죠. 그럼 어떤 분이고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돕겠습니다. 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모른다.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절대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절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를 기억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여 이 계명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네 자손들 내가 안다. 네 조상 아브라함 내가 안다. 내 아들 이삭 안다. 네 조상 야곱 내가 안다. 너희가 바로 그 자손들이구나. 내가 복을 주리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 자손들을 기억하고 내가 복을 주리라. 네가 환난 날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기억하고 너희 조상들의 신앙을 기억하고 내가 너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과 사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고 내 자손들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처럼 정말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지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건 누구 것이 될지도 몰라요. 내가 다 쓰고 죽을지 쓰지도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이 대신에 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절개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셨다는 것. 망각하지 아니하시고 내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내 자손들 기억해 주셨다는 것.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주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겠사오니 하나님 나와 내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